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신약 310쪽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우리 베델 찬양대, 오늘 명절이라 많은 분들이 흩어졌는데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하는 우리 모든 베델 찬양대와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시 설이 크군요. 많은 분들이 지금 2부 예배 때 오시던 분들이 지금 많이 지금 안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고향에 가신 분들도 또는 가지 못한 분들도 또 찾아오는 가족과 자녀들 또 만남 속에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 또 은혜와 따뜻한 사랑이 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사들을 보니까요, 명절 때 우리 갈등이 많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났으면 행복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갈등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제사상 때문에 많이 갈등을 한다고 그래요.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제사상 준비하는 것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한 가지 복이 있습니다. 이건 자유하잖아요. 제사 때문에 갈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믿는 가족들이 다 추도 예배가 되고 편안하게 모여서 정담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에베소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몇 주간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성도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할 그런 아주 중요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또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또 건강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는 가정의 문제, 우리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기도를 뛰어넘어서 우리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과 또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기도의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우리한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도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될 개인적인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라, 그것을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에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또 성령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기록한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는 당대에 가장 뛰어난 율법의 교사 가말리엘 밑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당대 가장 뛰어난 그런 지성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알았던 율법과 또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이 별것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죄송합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아는 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바치노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알았던 모든 지식과 그 알던 그 유명한 것들, 그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삶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아는 것과 누군가를 아는 것은 상당히 다르지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작년 11월 달에 있었던 게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대표 선수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이렇게 뛰게 되었죠. 아마 여러분들은 손흥민 선수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 치고 뭐 손흥민 선수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 알지요. 그와 더불어서 이번에 아주 이렇게 떠오른 선수가 있었죠. 조규성 선수라고 하는 선수. 이렇게 월드컵 경기에서 연속으로 2골을 넣기도 하고 아주 이렇게 유명해진 선수가 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자신이 어떻게 선수 생활을 했고 또 그동안의 과정이 어떠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인터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손흥민 선수나 조규성 선수를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냥 그 선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그냥 조규성 선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알던 사람을 직접 우리가 만나면 그 사람 만나가지고 뭐라고 인사하겠습니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지 않겠어요?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내가 당신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못해요. 당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과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식과 정보로서 아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과 정보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친밀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날수록 사랑의 마음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더 주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남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큰둥하죠. 별로 얼굴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점점 무관심해집니다.
뭐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만나자고 하느냐?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바빠 죽겠는데 또 만나자고 하냐? 그러면서 시큰둥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계속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만나고 싶어 합니다. 알고 싶어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냥 아무 일 없어도 그냥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 전화합니까? 뭐 보고 싶다고 전화하는 거죠. 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전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알고 싶고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만나는 기대감으로 언제나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에게 그런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고 만남이 즐거워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1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뭘 주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지 아니하시고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식은 많이 아는데 그 지식과 그저 교양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열어주셔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즐거워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사는 그런 복된 인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의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방금 전에 그 말씀 보니까 세상에 지식이 많고 힘이 세고 재물이 많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시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 하나님 앞에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바로 명철이라고, 밝히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고 또 이 땅에서 그것을 펼쳐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인간의 죄와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전쟁으로 고통하는 세상이죠. 여러분, 올해 이르기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의 많은 일들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인간의 죄가 있고 탐욕이 있고 사람들을 누르는 억압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죄악 속에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없다고 하면 인간의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인간의 탐욕으로 죄악으로 더 험악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저 약육강식의 세상만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다 얘기하는 평화가 다릅니다. 같은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생각하는 평화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기에 우리가 그래도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요 정의요 공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얘기하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와서 자랑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참으로 놀랍고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주어진 가정과 또 사업과 일터와 또 자녀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 같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주님이 누구신가 가까이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 영되시는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여기 18절과 19절의 말씀에는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세 가지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중요하지요. 우리 많은 정보를 다 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어둡거나 또 시력을 잃게 되면 생활에 많은 지정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가 어떤 눈을 우리가 열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세 가지를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신앙의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 신앙의 사명을 붙들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1장 4절로 5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또 하나님의 사명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바울 사도는 우리가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인생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갔기에 그 인생이 복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소망을 주셨죠. 어떤 소망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게 하는,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하는 위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들을 부르면서 어떤 소망을 주셨습니까?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셨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소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게 하시는 소망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우리 인생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업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사업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이 언제 주어집니까? 상속은 마지막에 주어지죠.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실 때 자녀를 불러서 마지막에 상속과 유산을 주게 되죠. 여러분, 이 상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은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상속의 영광이 풍성한 것을 마지막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마지막까지 상속의 기쁨을, 그 영광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신앙은 우리 신앙의 출발과 같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의 풍성함을 아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에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상속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드리는 기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1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뭘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믿음의 출발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에 주시는 상속은 마지막에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세 번째로 간구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왜 필요하냐? 그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힘으로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내 힘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다 넘어져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넘어지고 포기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인데도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가고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종말에 그 상속의 유산, 영광된 유산을 받기를 우리가 다 원하는데 다 끝까지 못 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마지막까지 다 달려갈 수 있는, 이사야서 말씀과 같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그런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견고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믿음을 지켜가게 도와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오히려 내가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해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지켜가기 어려울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도자요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능력의 첫 번째가 뭐냐? 그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는 능력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두 번째 능력은 21절 22절에 나옵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능력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이 통치하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능력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런 많은 능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이들도 있고 또 정치 권력자들도 있고 또 나가서 영적인 권세를 가진 그 영적인 세계를 휘두르는 그런 사탄의 권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시고 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주님이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이요 통치하시는 권능의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2절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교회의 머리를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우주의, 온 지상의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왜 이런 주님의 능력을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가 어려운 일 겪을 때마다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교회의 주님, 그 주님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는 인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내게 오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장래에 약속하신 상속의 풍성함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 소원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장래에 주어질 상속의 풍성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부활의 주님, 세상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내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어떤 고난도 다 이어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